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렇기에 모세의 설교를 보면은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후배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모세는요, 가장 먼저 지금까지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40년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광야의 여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세 번째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설교에 담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을 받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분명 어제까지는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어제까지는 기억을 하셨다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잘 사셨다가 이제 오늘 새로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오신 거라 그렇게 믿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2번째가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교회요, 왜 이런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걸까요?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새벽에 나눴던 신명기 27장과 또 28장 그리고 2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또한 분명히 나타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이나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석회를 발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돌에 새기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아주 선명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복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진정 행복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 모세의 설교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복의 비결이다.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로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 누구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무엇이 달려있다라는 겁니까? 사망과 죽음이, 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살아가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멀어진 삶을 너희가 살아간다면 너희 앞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저주와 사망만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서의 삶의 모양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영원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원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잡는 삶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권세, 명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들어가는 그날에 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에발산에 석회를 바른 돌비를 세워 여호와의 율법을 새기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들려진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정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한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또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군대를 많이 두어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을 튼튼히 쌓으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성을 단단히 세우는 게 너희의 행복의 기준이, 너희의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발버둥 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간섭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는 있지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결코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약속하신 복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학생에게 책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 책과는 관계없는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학생은 뭐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학생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시험 쳐도요, 좋은 성적 받지 못합니다. 이런 목사가 뭐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뭐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누리는 진정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말을 해도 말씀대로 할 수 있고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믿음의 그 선조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단연 다윗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은요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하루라도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동네에서는 살지 못했고 다윗은요 광야 여러 토구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하들의 불평이나 여러분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은요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 기회를 맞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좋은 기회를 차용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에게 용기가 없었을까요? 다윗에게 지혜가 없었을까요? 그것이 기회인 줄 몰라서 다윗은 그 기회를 놓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 왕만 없으면 평안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거, 지금 이 광야의 삶을 끝낼 수 있다라는 거 다윗은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사울 왕을 죽인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의 입에 있었고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었기에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생명이고 복이고 생존인 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그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만 하고 가까이 두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여러분 교회에서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진정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의 주인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예,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라는 이 모세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처음에 그 약속을 받았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대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죽은 이후 가나안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정착했지만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쉽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음의 확신을 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죽지 않고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안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택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거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 그 언약들이 내가 믿고 가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바라건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받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복의 근원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감사 찬송 436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